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다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현재의 고난이 되어지는 이것은,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온 세상은 악령이 왕이 되어 있고, 악령의 미혹을 받아 악령으로 인하여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완성하시려고 온 세상을 다 당신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따라 모든 만물들이 움직여지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세상이었는데, 사람이 변질되어짐으로 그만 이것이 다 깨어졌습니다. 이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살려고 하면 마찰이 될 수밖에 없죠. 마찰이 되는 것은 악령과 마찰이 되고, 변질된 모든 인생과 마찰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된 영과 성화된 심신과는 하나가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변질된
악령과 변질된 사람과 마찰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은 고난이 되어집니다. 고난이 되어지지만은 그런 속에서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광과 진리를 따라 걸어가면 우리는 아주 어렵고 힘든 많은 마찰 가운데, 대립 가운데 꺾이지 않고 깨끗한 영광과 진리로 살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고난이 없는 세상이라면 깨끗한 영광과 진리를 따라 사는 이런 자기가 만들어지지를 아니합니다. 잡것이 섞인 금덩어리를 용광로에 넣고 마구 태우니까 잡것은 다 타버리고 마지막에 정금만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은 어째서 영광이 되느냐? 우리 자체가 그냥 잘나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영광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 순종하여 잡것이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사니까 모든 마귀와 변질된 사람을 빼고 모든 피조물, 그 모든 피조물은 딱 맞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님의 성품과 딱 맞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살 때처럼 말입니다. 인생이 변질되어지고 나니까 그만 만물들이 이런 공격을 하고 마찰되고 대립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생겨지고 고생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 오지만은 우리가 변질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사랑과 만물이 다 한 의사로 사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볼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무형의 하나님이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영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영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져 갑니다. 이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우리로 인해서 영감과 진리를 따라 사는 성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니까 저들에게는 영감과 진리를 따라가는 이 성도가 제일 필요로 하고 제일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이 성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이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고 마치 우리 성도가 예수님이 우리 구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모든 만물은 우리를 두고 영광과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때 나타나는 이 영광, 그러면 이제 이 18절에 대해서 이해가 가겠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그러면 천군, 천사, 영물들, 모든 물질들, 동물들, 식물들 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죠. 하나님의 요소가 와서 하나님의 요소가 자라가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 되어진 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말로만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연합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소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요 요소가 하나님의 요소요.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의 영 안에 잉태되게 되어서 이 요소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소가 영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고, 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우리의 몸을 통치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잉태되어서 이것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가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우리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이것과 한 인격체로 자라가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요소와 내가 한 행동으로 동거동행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 보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가는 것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요소가 내 영을 통치하고 내 마음을 통치하고 내 몸을 통치하니까 내 영에게 온 요소가 영을 통해서 영의 의사가 마음에 나타나고 마음의 요소가 몸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외부의 모든 피조물이 볼 때는 주님과 똑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잡것이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잡것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전적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소가 우리 안에 와서 나를 붙들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동행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되어서 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말은
거기에 따라 살아도 그걸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종해라 하니까 인생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으니까 잡아먹히고 파리를 잡아 죽이니까 죽고, 이거는 힘이 없어서 인간이 죽이니까 죽고 잡아먹이니까 잡아먹히고 죽여서 살을 굽어 먹으니까 굽어 먹히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굴복하라고 해서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때는 이제 자유의 세계가 됩니다. 그 자유의 세계가 올 때에 그때는 모든 만물이 인생에게 그냥 굴복하는 것 아닙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살 때는 자기가 물도 마시고 고기도 잡아먹고 먹이도 죽이고 마음대로 하지만은 이제 무궁세계에 가서 물도 못 마실 사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파리 한 마리 손도 못 됩니다. 왜?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유의 세계입니다. 자기가 내게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어야 복종하는 것이지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 예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홍포 입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홍포 입은 부자가 무음색에 가니까 물 한 방울, 왜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 못했을까요?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왜 못해요? 자기가 하면 될 것인데, 아버지요,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꼭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홍포이만 부자인데 무궁세계는 물 한 방울, 그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안 된다. 자유의 세계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 그대로 움직이는 내가 되고 그대로 움직일 때에 만물이 너에게 엄정한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걸음만 그렇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걸음은 한 걸음도 걷지 못했는데 그 물 한 방울의 만물이 너에게 복종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무궁세계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감으로 사는 연습, 영감과 진리로 사는 이 연습을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나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어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허무한데 거기에 굴복해서 거기에 종로로 타려고 하니까 피곤함이 이미 말로 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예수님은 세상에 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 복종한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한 그 요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 이것이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전해주는 이 걸음, 이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은혜를 입고 좋아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런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감과 진리로 사는 것이 자유로 사는 것입니다. 자유로 사는 것.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우리는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모든 만물,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신발도 먹는 음식도 사용하는 자동차도 사용하는 볼펜도 다 내게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기가 상대하는 모든 만물을 상대할 때 이 만물이 뭘 원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뭘 원하는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길은 내가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이것을 그들이 원하고 있다. 이것을 간절히 탄식하며 고통을 하고 어머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물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성질대로 한다.
내 중심으로 하란다. 내 감정대로 하란다. 이래 하니까 기가 차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탄식하며 고통을 한다.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한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 누가 아나? 우리가 안다. 우리는 여기에 누구를 합해서 우리라 하느냐? 하나님과 중생된 영과 성화된 심신, 이것을 다 합해서 우리가 안 하니, 우리가 안 하니, 요것이 들어서 요걸 안다 하는 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이건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중생된 영을 두고 말합니다.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영감으로 진리로 살면 우리의 마음의 요소도 우리의 몸의 요소도 성령과 진리를 닮아서 성령과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이 걸음을 통해서 성령과 진리를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요소가 되고 몸의 요소가 다 되어져 간다는 말이요. 이것을 기다린다. 왜 기다립니까? 아무리 우리의 중생된 영이 깨끗해도 마음이 그게 맞춰주지 아니하면 중생된 영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자기 마음에만 활동할 수 있어요. 남의 마음에는 활동을 못합니다. 자기 마음에. 그러면 중생된 영이 실력이 있는데 실력껏 하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이 순종을 해야 된대. 자기 마음은 남의 몸에 가서 활동을 못 합니다. 몸이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러니까 자기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몸만 움직여지면 그 사람은 전능자예요. 전능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실력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여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실력자가 됩니다. 이런데도 마음은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 아침에는 내가 일어나서 운동도 해야지. 그랬는데 몸이 아이고 피곤하다. 누구 자자. 아이고 하기 싫다. 말을 들어야지요. 몸이 말을 안 듣거든. 몸이 마음의 지도를 받기만 하면 이 몸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몸은 실력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은, 이 몸이 구원을 얻는 그 길은, 몸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몸의 기능이, 그 몸의 기능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움직일 때에 그 움직임이 전부 기능이 되어집니다. 기능. 자,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몸이 진리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되고, 자기 몸이 영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의 기능이 되어진다고 하면, 마음과 몸이 영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자가 되면, 이것은 굉장히 실력 있는 자가 됩니다. 이러니까 요셉이 애굽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사람은 목동의 아들이라. 이러니까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애굽 나라를 통치합니까? 그러나 역사에 없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통치할 수 있었느냐? 영감받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성경만 보고 전도만 하라는 것이 영감이 아니요. 영감은 내게 영감시켜줄 때 밥 먹고 놀고 일하고 일을 이래 하고 저래 하고 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우리에게 지도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자기가 받아서 영감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가 영감으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서 가도록 이렇게 길러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하는 일, 자기 하는 업에 거기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지는 길은 영감과 진리를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구원되고 우리의 몸이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만물의 소원을 바로 알고 만물관을 바로 가지고 영감으로 진리로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도록 애써가야 됩니다. 영감으로 사는 그 실력을 길러가는 데는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실력을 길러가야 됩니다. 이성으로 사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바로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찾아서 옳고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옳고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면 자기의 신앙 양심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신앙 양심으로 양심이 나서서
이 길이 참 옳은 길이다. 그 우리는 신앙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 가보면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면 그 다음에 영감을 만나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데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에게 깨달음이 올 때에 깨달음을 놓치지 않고 그 깨달음을 잡고 깨달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것이 만들어지도록 해 가야 된다 말이요. 이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떡 앉아가 꼬박꼬박 돌다가 그냥 예배 봤으니까 됐다. 그건 아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앉아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자기에게 깨달음이 오도록 자기에게 온 깨달음을 잡고 살려고 하는 요것이 생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영감에 이르기까지 자라 올라가도록 돼야 돼요. 이래서 우리는 영감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자라갈 수 있는 이 성공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